우리 지난주까지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예배와 예배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봤고,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정도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초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와 예배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재현하는 사건이다 그랬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또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의 그 시간 공간에서 한 자리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재현한다. 그게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 교회에서만 내내 사는 것이 아니라 삶터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았죠. 또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 1번 생명의 선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또 세 번째 생명의 식탁, 성찬을 베풀고, 네 번째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이제 나아가는 이런 사중 구조로 구성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중 구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한번 그림 보시겠어요? 사중 구조 그림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잠시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먹이시는데 설교를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식탁을 받게 되는데 성찬, 여러분 식탁을 받았다는 것은 잔치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나서 이제 파송받아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간다. 이런 큰 네 가지 구조가 예배의 뼈대다. 이런 내용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또 유인물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찬양해야 하고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야 된다. 여러분 예배의 주제는 변함없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예배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막 찡그리는 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잠시 등지고 주님께 나와서는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왜 감사해야 되냐? 왜 찬양해야 되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예배의 주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또 네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 살펴봤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는가?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외모가 어떠냐, 지금 명예가 어떠냐, 계급이 어떠하냐, 신분이 어떠하냐, 출신이 어떠하냐,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야 된다. 뭘 믿냐?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귐의 대상,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은혜를 베푸시고, 찬양을 드렸더니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게 예배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하신 뜻대로 뭐 하시는 분이요?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수족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요술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위치 설정, 제대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일상을 살다 보면 또 내가 때로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에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나올 수 있는데, 다시금 예배를 드리면서 맞아, 하나님 왕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위치를 설정해야지, 제대로 위치를 잡아야지, 이게 예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도 주시는 분, 또 반대로 벌도 주시는 분.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 뭘 의미합니까?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는 분이시다. 자,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칭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과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다 알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합니까? 그러지만요, 네, 여러분 다 아는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과거에 한 30여 년 전에 쓰여진 어떤 베스트셀러 책 이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이런 얘기예요.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저는 처음에 그 책 제목이 저희 집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 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책 제목이야, 뭐 이상한 책 제목이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맞는 말이죠. 여러분, 유치원에서 뭐 배웁니까? 친구와의 약속은 지켜야 해, 이런 거 배우잖아요. 유치원에서 친구와의 약속은 지켜야 해,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파란불에는 건너가고 빨간불에는 뛰어야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뛰면 안 되는 거예요. 파란불에는 건너고 빨간불에는 멈춰야 해. 여러분, 그거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유치원에서 배운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기초적인 것이 가지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길게 실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남자를 체험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뭘 끊느냐? 정혼 관계를 끊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상대방에게 너무 모욕을 주지 않는 방법을 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 이 사자란 건 라이언이 아니죠. 사자 말고, 사자 말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뭡니까? 심부름꾼 사자. 하여금 사자를 써서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자, 줄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성탄절 때 엄청 자주 봤던 본문이죠. 근데 이건 단순히 성탄절 때만 볼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1번 그랬어요. 자, 예수 이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 21절 우리 같이 읽었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이 예수,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하고 이게 연결되는 발음인데, 예수라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아라는 말이 다 비슷한 발음이죠. 다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말의 뜻은 구원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그 얘기 드렸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뭐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영원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뭐냐? 물론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또 이론이 가능해요. 사실 신학교에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이제 이 주제별 내용을 배울 때 구원론 엄청 중요해요. 막 길어요. 복잡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말, 상식적인 말로만 생각을 해도 구원이란 말은 뭡니까?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낸다. 여러분, 건져내려면 어디에서 처음 출발, 어디로 결과, 출발해서 결과로 건져내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나일강에서 그 애굽의 공주가 건져냈잖아요. 건져냈다는 의미가 모세거든요. 어디에서 어디로 건져내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냐? 근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누구를? 자기 백성을. 여러분,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에 내포된 뜻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이 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자,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 죄의 본질, 욕망,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 욕망의 나라에서 건져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욕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나라에서 건져내요. 왕이라고 그랬죠. 어디로 건져냅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A에서 B로 건져내는 것. A, 사탄의 나라, 욕망의 나라, 내가 주인 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 메모해 놓으시겠어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통치권 이양입니다. 통치권 이양. 통치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 사단의 논리가 나를 다스렸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게 구원이다. 자,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구원의 뜻, 어디에서 어디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기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북쪽에 휴전선이 있잖아요. 그 휴전선 북쪽에 가면 김정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휴전선 남쪽에 그냥 한 발만 내디디면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말 뜻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누구셔?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사랑 많은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야. 우리의 친구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개념, 그분은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지정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냥 아기는 태어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름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딱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찍어서 보내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거기 제가 다시 인용을 해놨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가, 그죠? 천사가 현몽, 나타날 현자, 꿈몽자,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말하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천사가 말했다는 건 누가 말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말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여러분, 천사라는 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천사가 있냐, 뭐 천사가 나를 지켜주냐, 자꾸 이런 데 초점을 두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 거죠. 자, 천사가 그 이름을 찍어서 말해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딱 찍어서 지정해서 말씀해 주셨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원자야 라고 유일하게 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하 인간 중에서 이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신 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는 기독교에서 니들이 그냥 사용하는 성경에 돼 있는 말이지 우리는 인정 못해.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다라고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의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삶은 첫째로 사생애가 있죠. 사생애. 여러분, 사생애가 뭐냐? 생애 중에서 개인 사자,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생애가 몇 년쯤 된다는 거예요? 3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30세 즈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30세 즈음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30여 년 동안 개인적인 생애를 사셨어요. 그럼 어디서 사셨냐? 2000년 전에, 시간적인 개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저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북쪽의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장자예요.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그 가정의 첫째 소생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분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난 거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개인적인 생애가 있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직업이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아마 목수였을 거다, 뭐 그런 추측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땠대더라 저땠대더라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생애 부분을 성경에서 다루는 게 몇 개 없죠. 아기로 탄생한 부분, 또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 갔던 이야기, 그 다음에 12살쯤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와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던 이야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특이한 얘기를 하셨던 이야기, 그 정도 이야기만 사생애에 기록돼 있죠. 어쨌든 성경의 그 정도 이야기인데 30여 년 정도 어머니와 아버지, 그래서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하면 아마 요셉은 일찍 죽지 않았을까. 성경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일찍 홀로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을까.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30여 년의 사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의 공생애가 있는 거죠.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 생애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공적인 활동. 자,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30세 즈음에 예언자 요한에게, 제가 일부러 세례 요한이란 말을 안 썼는데, 여러분, 그 요한이란, 세례 요한은 이름이 요한이고 성이 세례가 아닌 건 아시고 계시죠? 세례를 외쳤다고 요한인 거죠. 요한이 여러 명 나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구분을 한 건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언자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말했던 약속하신 엘리야,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날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셨다는 거죠. 그 엘리야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요한. 자, 세례자 요한, 예언자 요한이 요단강변에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할 때야 자신의 때가 오신 줄 알고 30세 즈음에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받으셨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신앙계 기초 시리즈 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으셔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표하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도 받은 세례 우리가 뭐라고 안 받냐, 그런 마음으로 세례 받으신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란 말을 영어로는 이제 사인 이렇게 쓰는데, 표적을 보이셨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뭐 기적을 일으키셨다, 병을 고쳤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표적이 뭐냐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표, 이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맞구나, 그걸 알 수 있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걸어서 뛰고, 눈먼 자가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하게 되고,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났다. 그런 표적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하셨죠. 공생의 사역. 사역을 하시고 3번이나 예루살렘에 다녀오시면서 이제 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체포당하셨죠. 체포당하신 다음에는 순환,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순환이라는 것은 고난을 받았다. 고난 받으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순환. 그 다음에 죽으셨죠.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십자가형을 강조하냐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반체제 인사, 정치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유다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로마가 죽여준 게 아니고, 로마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반란 체제, 반국가 단체의 수괴다, 이렇게 느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치범으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왕대심을 선포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게 되셨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40여일 정도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교하시고, 40일 후에, 부활 이후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죠.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이렇게 한 줄로 쭉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은 사역을 했죠. 3년 동안에는 사역, 그죠? 또 그 다음에 체포에서부터 순환, 십자가 죽음, 부활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렇죠? 6월절을 앞두는 그 마지막 일주일. 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다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금 유인물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모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사역, 체포,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이렇게 연결된다. 그리고 이 도식은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예언할 때 이미 나와요. 인자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는가?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가 바로 신약 성경 복음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복음서의 주제가 이거 말고도 많지 않겠어요? 복음서의 주제를 다른 걸로 선택해도 문제 없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산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모두를 이겨내고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제가 여러 개가 가능했을 텐데, 왜 주제가 예수 그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진리를 깨닫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이 세상 진리를 통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는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무슨 종교라 그럽니까? 예수교. 우리는 예수교인 거예요. 예수교. 목사님 기독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외래어를 한자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리사도,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말을 하다가 이제 정착된 게 기독교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또는 예수교. 옛날에 우리 아주 옛날에 막 1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교를 쓸 수가 없으니까 한자어로 야소교라고 썼어요. 야소교. 옛날 문서에 보면 예수교라고 안 하고 야소교인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어쨌든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예수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 여러분, 우리 주일날도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설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 신앙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연구하고 평생을 두고 성경 읽고 평생을 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그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서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죠. 4개 복음서, 4복음서. 특별히 이 4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다. 관점을 공유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 거 알고 계시죠? 공관복음. 관점을 공유한다.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틀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고,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대로 된 사역이죠. 어쨌든 그런 관점이 다른 복음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이신 예수님, 예수군은 누구인가 연구하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왕이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서력기원의 주인공으로 삼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서력기원의 주인공, 서양달력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서양달력의 오리진, 기원이란 게 있죠. 중심을 잡아야지, 중심점. 그래서 기원 전 몇 년, 기원 후 몇 년 할 때 그 기원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원 전을 영어 단어로 쓸 때 BC 몇 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BC 6세기, BC 8세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BC라는 말의 뜻이 뭐냐?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몇 년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기원 전. 그 다음에 기원 후라는 것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도미니라는 건 주님, 주인, 주님이 오신 해.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는 주님 오시고 나서 몇 년 됐다 이 뜻이다. AD 몇 년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원 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3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점에서부터 지금 몇 년 흐른 거예요. 2023년이 흘렀다. 이게 서력기원이죠. 그래서 옛날에 서기 이렇게 했잖아요. 서기, 서력기원의 줄임말이에요. 서기라는 말은 서양달력의 기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기점을 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점으로 하지 말고 단군을 기점으로 하자. 단기 몇 년, 단군기원, 또는 뭐 불기 몇 년, 부처님을 기원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지금 서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기 몇 년, 이게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다, 진리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그랬습니다.